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성경으로 구약 977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알살라 하스마스라고 쓰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 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제 야곱의 집에 피하여 얼굴을 가리키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설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이사야 8장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인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를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영적 파탄에 이르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사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믿음지 않게 보이는 순간부터 부모의 모든 말은 그 자녀에게 불신의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결혼 관계는 유지하기 어렵게 되죠. 남유다는 누적된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야 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강대국들을 불러들이게 된 것이죠.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그저 미약한 부지깽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사야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수르 제국을 불러들여 가지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막아보려고 한 것이죠. 이때가 바로 아하스 왕 때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큰 서판에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게 하고 백성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야와 스가랴 두 명을 증인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을 공증하기 위해서 이제 두 명의 증인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의 아들 이름까지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짓도록 하십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작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이름의 뜻은 노략이 속히 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두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과 사마리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수르로 옮겨질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수르 군대가 출정을 하게 되자 두 나라는 괴멸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그렇게 해방자처럼 출현을 하게 되는데 남유다는 이 아수르의 출현이요 자기의 목줄을 죄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아하스의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은 그리고 이러한 강대국을 의존하는 아수르를 의존하는 정책을 훗날 그의 아들 아하스의 아들이 이제 히스기야거든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어떤 국가적인 고통과 전쟁의 홍수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강대국을 불러들이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애굽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두 강대국 아수르하고 애굽이 서로 붙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유다 땅은 전쟁의 홍수에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남유다의 근본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이사야의 예언을 거절하고 배척했다는 것에 있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은 남유다의 왕실과 백성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거절당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을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버리고 거세고 세찬 유브라데 강물 곧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나오는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여기는 하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하수가 곧 유브라데 강을 의미합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유브라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을, 이 실로암물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남유다 백성들이 버려버리고 정말 거대하고 흉용한 큰 유브라데 강물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곧 아수르 왕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던 이사야를 반역자로 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선택한 것이 뭐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봉인하라라고 명령을 하게 돼요. 8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널리 읽히도록 이렇게 읽히기를 원하셨었는데 백성들의 그 반응이 거절과 냉담과 배척으로 이어지게 되자 그 말씀을 봉인하도록 하십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라고 말을 하죠.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과 율법은 백성들에게 더는 읽히지 않는 배척받은 하나님의 율법이요 거절당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의 소수 제자들과 증인들 사이에만 그 말씀들이 일치게 되었고 인봉정책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시대를 이끌어줄 북극성과도 같은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 숨겨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수의 침략을 맞이한 남유다 백성들은요, 엄청난 영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된 것이 뭐냐? 바로 신접한 자, 마술사를 의지하게 된 겁니다. 19절에서 22절은 이러한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통해서 죽은 자의 영에게 물으려고 하는 백성들의 영적인 판단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나 개인적인 고난의 시기일수록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노력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대놓고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 객관적인 계시의 성서를 붙들지 않고 일명 영성인 집단 어떤 기도의 사람이나 안수 기도자를 찾아다니기도 하죠. 옛날에는 참 많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원 원장이 베푸는 어떤 한 번의 기도와 안수로 자기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한다거나 어떤 삶의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영적 습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깊게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서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설교나 묵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흘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망으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로 큰 위기와 혼란이 있을 때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나 선포된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절한 적은 없는가를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나에게 거절당하고 배척당하여 인봉되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가 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과 증거를 배척하고 나면은 남는 것은 계속되는 어둠과 영적 혼란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을 추구하거나 의지하지 않으면 신접한 자들을 통해 죽은 자들의 영을 의지했던 그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어둠의 포로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어둠의 포로가 되어버리면 사탄의 덫과 올무에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불신앙과 배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후미진 곳에 인봉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도록 힘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의 시작을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난과 위기의 때에 무엇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하다 영적 파편에 이르렀던 것을 교훈 삼아 세상의 빠르고 거센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느려 보이더라도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배척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함으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1,000번째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손길과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이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여러 삶의 문제 해결을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특별히 자녀 아픔과 고난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간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다음 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섬기는 모든 성질과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 주시옵고 이 나라의 주님의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상식과 질서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